할렐루야. 들리시나요? 예, 이렇게 무더운 날씨 중에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빙고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를 섬기고 있는 남윤영 집사라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복사역과는 2002년부터 이제 2년이 돼서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설명을 드릴까, 특히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아마 정신과 의사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기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좀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 회복 예배, 회복 사역을 돕고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또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치료가 다 됐고 영혼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서빙고 한마음 예배 같은 경우는 주로 모이는 분들이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과거에 앓았던 당사자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동료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부분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가 내 이 병만 나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병만 나으면 여기를 빨리 떠나야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회복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몸을 이루어간다라는 느낌들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그 경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의 나의 건강과 나의 안녕만 찾으면 만족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게 되고, 또 이렇게 눈치들을 서로 보시죠. 목사님하고 눈 맞을까봐, 장로님하고 눈 맞을까봐, 뭐 시킬까봐, 섬기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나 혼자 행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쉽게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일종의 유목민과 같은 신앙생활에 만족해하는 분들이 좀 요새 많아서, 그런 거를 보면서 특히 이제 또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겪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장 비기독교적인 그 정신과가 왜 이렇게 주일마다 가서 환자들을 섬기고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좀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정신건강과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회복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지식과 기술의 장점과 한계와, 또 교회 안에서 잘못 알려진, 아니면 TV나 책을 통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좀 오늘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앞으로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할 수 있는 길을 좀 안내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오늘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신이 건강하신가요?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고, 실은 자신 좀 우물쭈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우리 한마음 지체들도 많이 오셨는데,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증상이 안정됐지만 내가 건강한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볼 때, 정신과 의사로 볼 때 저분의 정신건강은 참 문제가 많고 인격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고, 그냥 진단이 가능해요.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진단이 가능한데, 나는 정신이 건강하다 막 이러고 자랑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기 전에 어떤 상태가 건강한지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질병이나 질환이 없고 또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안녕한 상태가 다 갖춰져야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하면 내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 건강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면 몸이 건강한 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하는데, 정신 건강이 건강에 중요한 거라는 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신 건강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남윤영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그러면서 생산적으로 일도 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가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찔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내가 기여를 하나,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나, 오늘 우리 아이한테 물컵 하나 던지고 왔는데 욕 한 번 하고 왔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생산적으로 내가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시간만 낭비한 것 같은데, 이런 죄책감이 들 텐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현재 스코어에서는 정신이 건강한 거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사모하도록 하는 일종의 그냥 바로메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건강하다고 하려면 정신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암이 있거나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우울해지는 거 말고요, 암 자체가 여러분들의 판단력이나 기억력이나 기분이나 정서적 반응, 아니면 또 행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분 변동이 심한 암도 있고요. 또 어떤 약들은, 고혈압 약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먹는데, 그런 약물 같은 경우도 먹다 보면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결핵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또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안녕, 사회적 건강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 아니면 요새 같은 이런 불볕더위, 습도 높고 이런데 냉방도 잘 안 되고 비가 새고 곰팡이가 막 벽이 새카매지는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런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또 나만 보면은 잡아먹을 것 같은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있는 직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금속의 오염이 막 되어 있는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도 괜찮아야지 정신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자녀들은, 아이들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대부분 그 학대를 모방을 합니다. 맞거나 정서적으로 방임, 유기를 당했거나 또 아니면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친구들은 경계성 인격장애와 성인이 됐을 때 우울증이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자살 위험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 사회적인 여건들은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상태로 높일 수 있을 것이냐가 요새 정신과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얼마 전 그 대통령께서 정신 건강에 대한 대혁신을 촉구하는 그런 위원회도 지금 발족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실제로 갖고 있지만 뭐가 정신 건강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실제 저의 정신 건강을 잘 관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 중에 제 지인 친구들 중에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본인도 당뇨병이 있어요. 서로 놀립니다. 아니 자기도 저 당뇨병 걸리면서 이렇게 누구를 치료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 실은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정신건강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느냐? 우리한테 도대체 건강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건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과 판단이 부정적이고 언어와 행동도 부정적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기분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이런 판단과 사고의 방향과 행동이 모든 것들에 우울증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밝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더 예의도 바르고 주변 사람 그 분위기도 밝게 하고 더 명랑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 건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신 건강이 나쁘면은요, 예를 들어 저는 실은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물도 많이 마시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방에서 자랐는데 서울에 와서 제가 남들보다 밥을 3배 먹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는 아닙니다. 창피하다고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냐 무슨 밥이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위가 그때 15살부터 18살 때 부풀어진 위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는 배부른 것 같은데 요 위로는 배가 고픕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환자 때문에 신경을 쓰거나 요새 이제 그 전공의 선생님들 파업 의대생들 현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그 정도로 이 스트레스를 다룰 때 저는 폭식이나 아니면 달달한 거를 먹는 거로 푸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제 친한 친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가서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오늘도 술 한잔 하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정신건강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줍니다. 정신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속된 말로 요새 그 나쁜 남자를 잘 사귈 수가 있어요. 원래 같으면 사귀지를 않을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보게 해도 됩니다. 또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미혹하기도 하고요. 정신 건강이 좋을 때는 저 사람이 하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만 가려 사귈 텐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정신 건강은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발달 단계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정신 건강을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능을 갖고 있다면은 도대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내가 어떤 부분들을 관리해야 될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기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기억도 하시는 것처럼 인지 기능이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회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눈 인사도 하고 억지로라도 밝게 미소를 띠고 눈 맞춤이라도 하든지 미소를 띈다든지 또 낯선 사람하고도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 기술이 있고요. 당황했을 때에도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이거를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참고 한 발 물러나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정신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정신건강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누군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내로부터 아니면 상사나 동료로부터, 애인으로부터 공감해달라고 하시죠. 공감해준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달라고 맨날 요구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요구할 거예요. 왜 나를 공감해주지 않냐라고.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은 타인에 의한 공감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공감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감을 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역지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의 처지,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날 거 10개 중에 한 8개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는 거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정신질환이 생겼을 때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공감 능력이 결핍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사회기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네 번째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하나 만약에 더 한다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삶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능력, 이 5가지를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인터넷에 유튜브를 들여다보면은 많아요. 하다못해 음악을 듣고 울거나 감동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또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좀 더 나은 의사소통 방식을 할 수 있게 노력해보고 좋은 롤 모델을 찾아서 흉내를 내보고 이런 노력들도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게
1970년, 80년대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분석과 정신치료가 주된 주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프로이드 얘기하고 융 얘기하고 실존주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로고세라피에 대한 이야기하고, 제가 학생 때 레지던트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부터 철저하게 심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라고 하는 메모리 기능이, 이게 알고 보니까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서 기억과 관련된 단백질이 형성되면서 조정이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30년 뒤에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의 획기적인 연구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인간의 행동이 단지 프로이드가 얘기한 본능과 충동에 의해, 또 양육 환경에서 받는 이 웨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거기에 맞게 인간의 대부분의 감정 반응이나 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의학계에서 정신의학의 주류는 이제 생물학적 연구와 실험심리학이 이제 주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아닌 다른 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이 공부도 되고 논의가 되고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게 옳으냐? 둘 다 맞죠. 둘 다 틀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하면은 정신건강을 관리할 때 있어서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저도 대부분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제는 그러질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의 반응을 간단히 좀 도식화한 건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지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뇨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험 심리학이나 동물 실험이 발전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뇌의 신경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죽더라.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어린 그 동물에서의 뇌신경입니다. 이거는 스트레스를 같이 받아도 회복이 됩니다. 중간 거는 중년입니다. 한 20살에서 한 30대까지.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가 처음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젊은 애들보다는 덜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고 40대 중반 이후로는 스트레스로 뇌신경세포가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노인들한테는 이 죽은 신경세포들을 다시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약들을 써야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치매약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지금은 되고 있죠. 또 스트레스를 통해서 각종 심리학적인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는 제일 왼쪽에 초록색은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맨날 푸른 초장에 누워있게 해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세요의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는 스트레스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과가 낮죠. 중간에 노란
그 커브는 노란색은 그거보다 스트레스가 더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힘들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가서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쟤 좀 하나님 죽여주세요. 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라도 붙잡고, 아니면 맨날 사울왕한테 쫓겨나 다니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전쟁 속에서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성과는 최고조로 실은 다다르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보도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규명하는 것들이 요새 있는 그 생물학적인 연구들, 실험 심리학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죠. 또 최근에는 이 페트라고 해서 보통 암센터에서 하는 그 암세포를 발견하는 그 CT가 있어요. 특수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줘서 부는 건데, 이거를 이 뇌에다가 특정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해주는 수송체에 이 동위원소를 붙였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정상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은, 그 두 번째 있는 페트1이라고 써놓은 그림은 우울증 환자들에서 이 항우울제를 먹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거는 먹고 나서 6시간 뒤에 반응이고요, 제일 끝에 있는 거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장복을 했을 때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정상과 3개월이나 장복을 했는데 왜 더 우울증 환자보다 더 나쁜 것 같지?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울증 약에 의해서 뇌의 신경세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한 상태에서는 뇌가 정상인과는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지만 좀 다릅니다. 특정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약을 먹고 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밸런스가 맞아지고, 그 죽어 있는 부분은 살아나고, 너무 지나치게 뛰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부분들은 낮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 펫CT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정신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약들은 지난 20년 동안 다 개발이 됐어요. 치매약도 그때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놓고 봐서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낫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환자는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하다가, 우리 그러면 보완요법을 쓰자, 대체요법을, 대안요법을 좀 개발해보자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마음충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그 청도 대남병원을 갔다 오고,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소진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 트라우마 센터에서,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이렇게 뇌전류를 흐르게 하는 치료가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가서 할 때도 좀 있었어요. 대부분은 효과가 좋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별로 효과는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나라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고 치료나 일반인들의 기분 조절, 불면증에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앱을 통해서 거기서, 자, 지금 2시입니다. 지금부터는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3시입니다. 지금부터는 무리한 운동하지 마십시오. 저녁 7시입니다. 지금부터는 TV 끄십시오.
조명을 좀 은은하게 9시면은 은은하게 좀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일이 지시하고 컨트롤해서 잠을 더 잘 수 있게 하는, 또 행동을 교정을 해주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들도 요새 시판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지금 보여드리는 저런 연구들을 통해서 해보니까 뇌의 특정 부위에 변화들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마음챙김 명상 후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아미그달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건데, 우울증 환자들한테서는 저 공포 반응이 저렇게 노랗게 아주 심하게 증가되어 있다가 우울증 약을 먹거나 아니면 저런 명상을 하고 나는 사람들한테서는 공포 반응이 좀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당부를 드리는 거는, 이 연구가 어떤 연구들은 제가 그냥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좀 인상 깊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자마다 이 부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연구들입니다. 뇌가 달라지는 건 분명한데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에서, 심리학에서, 정신치료에서 가장 큰 한계입니다. 유방암이 있다, 잘라내요. 몇 기다 잘라내고 세포 보고 뭐 임파선들, 전이들 다 없애고 방사선 몇 와트로 주고 무슨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하고 다 풀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딱 맞게 되는데, 심리적 현상은 아직 인간 과학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안 돼요. 사람마다 뇌가 다 다르고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저런 것들이 모여서 깔끔한 데이터를 보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디 가서 무슨 치료했더니 무슨 효과가 있다는 정신과 분야에서, 심리학 분야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약장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신과가 그래서 되게 보수적입니다. 아직 약물들이 시판이 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약들도 많고요. 처음에 효과가 있다고 시판이 됐다가 나중에 대규모 데이터, 몇십만 명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이건 물약이다, 아무 효과도 없다, 폐기하자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발전이 되게 더딘 부분이 또 정신의학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6월 달에 외국에 그 학회를 가서 보니까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들을 환자들한테 했더니 좋아졌다. 그래서 막 환자들이 그 사람하고 사진 찍고 그분 웹사이트도 보려고 하고 막 이러던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은 이거 왜 했습니까? 질문했다가, 제가 다행이에요. 노르웨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핀란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독일 말, 핀란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저한테 욕을 한 거를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냥 영어로 욕하는 것만 들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부한해동하기도 쉽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게 뭐 불면증의 특효약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음챙김 명상, 약물이 아닌 것까지도 뇌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다음번 얘기를 좀 하고, 요거는 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회복과 관련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정신분석을 공부하게 돼요. 본능과 뭐 자이드, 또 이고, 슈퍼이고라는 초자를 배우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배우죠. 신경증이라는 말도 배웁니다. 저희
친구 중에도 그렇고 저희 제자들 중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해서 부인한테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알게 됐어요. 죄책감이 들죠. 그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다가 이 친구가 정신분석을 받습니다. 정신분석 한 몇 년 받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야, 이게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이 거세 불안에 의한 것이고 본능적 충동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내 행동에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 알았대요. 기가 막히죠. 아니 이거 정신분석을 저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예인데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이드 이론은 유물론적인 이론입니다.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너 좋을 대로 해라. 본능과 너의 충동에 의해서 살아라. 그거를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심리적인 환원주의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이 어렸을 때 과거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나 아니면은 이 성적인 그 발달기에서의 고착과 갈등, 퇴행의 문제, 신경증으로 해석을 해요. 심지어 제가 레지던트 됐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그래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공격성을 누르기 위해서 신경증의 현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신경증이란 말인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관점으로는 인생의 목적,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도덕성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못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 보호와 생식, 증진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 본능은, 자, 우리 아무리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씨를 뿌려서 우리 자손을 많이 날려고 해도, 자, 제가 한 200살 살까요? 못 살죠. 노화시대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지 한 80 살겠죠? 잘 살면. 이 인간의 본능은,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의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 보호와 자기 증식이라는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죽는다는 대전제 앞에서 이거는 실패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본능과 증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들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한계에 직면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들은 죄책감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은 덜을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엉뚱한 데다가 이건 네 탓이야 이렇게 던져놓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게 되죠. 이게 과연 진정한 치료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랑, 구원과 십자가, 또 절대성에 상반되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느끼는 무의미함에 대한 해답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프로이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프로이드 할까요? 프로이드는 말 그대로 인간 행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충동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죠.
프로이드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는 프로이드의 직접적인 직계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과 꿈에 대한 접근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좀 더 잘 이해만 하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거를 절대화시키고 마치 성경의 가치처럼 올려다 놓으면 교회에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만나보고 슈퍼비전을 해주다 보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칼 융이라고 하는 분도 프로이드 그 다음에 유명하신 분인데, 칼 융의 거를 보면은 제가 학생 때나 레지던트 때 공부할 때 보면 이분은 좀 기독교 친화적인 분인가 봐 이랬는데, 실은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 융이 이고 자아에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의식적인 자아에서 무의식적인 자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통합하면은 진정하게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인격의 발달은 바로 여기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라고 썼느냐? 집단 무의식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 무의식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갖다 놓고 그분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 드렸던 절대적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곧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너무 깊이 이게 성경 말씀보다 더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 방식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큰 하나님과 관계가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정신분석 이론의 대가들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분들의 후계자들이 지금 당황해하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종교성, 영성과 관련된 연구 중에 예를 들어 남윤영 씨, 당신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정신건강은 얼마나 안녕합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면 관계가 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내가 신앙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수십 년 동안, 특히 최근에 한 30년 동안 일관되게 가장 많이 나와서 정신분석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좀 당황스럽게 하는 거는 종교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 읽는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큐티를 하는지, 예배에 몇 번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은 심리적 안녕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연관성이 있는 게 일관되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유물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정신분석 이론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종교에 친화적이지 않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두 개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어떻게 주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예배에 많이 참석하니까 아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많이 맺을 거야. 사회적 교류를 많이 할 거야. 교제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그만큼 줄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애써 영성과 종교의 중요성을, 신의 존재를 부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제해도 종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믿음에 자기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심리적인 안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좋죠.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넷플릭스 보듯이 다리 쭉 뻗고 시원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큐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정신과 의사가 목사님은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 심리학적인 정신의학 연구 논문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아까 프로이드 얘기를 했고 이제 융의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그럼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될까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다. 성경 말씀은 도구가 아니죠. 성경 말씀은 진리죠. 그거하고 이 각종 이론 서적들, 각종 분석책들은 다른 수준의 책들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치료의 목표와 한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와서 정신치료를 받고, 아니면 저한테 와서 정신과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이런 분들은요, 제가 처음에 얘기합니다. 원래 갖고 있는 최고의 기능까지는 못해도 비스무리하게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는 해요. 자, 최고의 기능이 뭡니까? 저의 최고의 기능은 글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던 거를, 해보지도 않았던 기능을 갑자기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던 거 이상의 거는 못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치료를 받고 정신분석을 받으면 10년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2번, 3번 갑니다. 한 번 받을 때 얼마냐면 요새 시세로 한 45만 원 해요, 한 번에. 같은 제 친구가 저를 해준다 그러면 한 30만 원 받을 거예요. 일주일에 3번이면 90만 원이에요. 1년이면 52주니까 얼마죠? 4,500만 원. 10년이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겠어요.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분명히 효과 있고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아까처럼 스스로의 모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순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정신치료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신분석에서는 그 주님이 내주하시는 주님 자체를 부인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못 다루게 됩니다. 또 이런 거를 심리적 현상으로만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실은 정신분석 받고 상담을 받고 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권해드립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정신치료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10년 동안 제 아주 가까운 분은 한 5년 받다가 나중에는 소주 몇 병 먹고 그 카우치에 올라가서 바지를 벗은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느냐, 왜 나만 얘기하느냐. 그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술 먹고 바지 벗는 거는 옛날부터 했던 버릇이거든요. 그 버릇 고치려고 했던 건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는 바뀌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서는 술 먹고 바지 벗는 일이 없어져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어떤 게 더 옳을까, 어떤 게 더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자기의 그 문제 행동은 못 고쳤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충동성,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버림받을까봐, 유기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예의 바라졌고 좋은 리더십을 보이는 지금은 리더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반대로 거봐, 선생님도 저렇게 효과 없다니까 자,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자, 영적 환원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많죠, 그런 얘기.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눴지만 제가 좀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집사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고통을 주셨대요. 참 이게 위로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되게 말도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지만 되게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갖고 가세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요. 역지사지라고 아까 그랬죠.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영적 환원주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거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거를 심리적 의미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거를 공부를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회복사역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한마음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우리 한마음에 오는 많은 분들이, 아니 정식과 선생님이 왜 자꾸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성경 일독 1년마다 하자고 그러고 큐티 하자고 그러느냐 막 항의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 사회복귀 훈련, 뭐 사회기술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를 교회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직업 훈련도 교회에서 시켜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거는 세상 가서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세상에서 배운 것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균형을 잡는 것들이 이 한마음 안에서, 회복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복 예배 때나 이런 관련된 이 강의 때 많이 쓰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끝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음이었다가 내 정신질환 다 치료되면 이제 집에 가면 돼.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나 모르는 대로 갈래. 여기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있기 싫어. 이러고 떠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회복 예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아유, 내가 지금 금요일 이 귀한 시간에 불금을 놀아야지 여기 왜 와?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다 했대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해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웃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건강이 회복되고 나만 만족해지고 나만 행복해지면 끝나는 것 같아요.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거고 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 사마리아 이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가서 이렇게 하래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은 별로 듣질 않아요. 영생을 얻는 깨달음만 얻고 가지 하라는 대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회복은 이렇게 해라 이랬을 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충동성과 자기 보존에 대한 증식에 대한 이 공격성들을 억눌러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 정신과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성숙하라는 겁니다. 나를 깨고 따르라는 거예요. 성숙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같이 마태복음에 형제가 제게 죄 지으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죄 지으면 친구들은 나한테 7번, 70번씩 7번을 해줘야 돼요. 친구가 나를 용서할 때는. 그런데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왕이 어떻게 됐죠?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고 나가서 자기 친구한테는 100데나리온인데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우리의 간증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내 혼자서 극복한 거니까 이 귀중한 지적재산권을 너한테 돌려주고 싶진 않아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고 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고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의 마음을 가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아닙니다. 용서는 정신치료에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수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따라해야 돼요. 용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뇌 속에서 용서와 관련된 회로가 강화됩니다. 복잡하게 의심하면서 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하용주 목사님 설교에서 저 거지가 맨날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딴 사람한테 또 돈 맨날 꾸러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줘야 되나? 나까지 속고 줘야 되나? 그런 의심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 같아요. 의심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용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타주의와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도 또 본성과 안 맞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는 본성과 본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모든 거를 세상을 그거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타주의, 너가 죽어라, 그래서 미랄이 돼서 죽어라 이러면 죽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본성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성수군 그리고 용서와 이타주의, 자기희생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성품입니다. 이타주의와 자기희생을 하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들을 다 세상에서는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들 존경하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그 기회가 열려 있다. 다만 정신건강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성숙의 길을, 성숙의 문을 성령님께서 열어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정신건강이 더 기쁨의 수준으로 이제 향상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신건강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 행복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좀 이 회복 예배를 통해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췄지, 내 이웃에게 또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내 죄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았음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한계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트리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서 진정한 자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서 또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할 때에도 보다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올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